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인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시편의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인데요. 그 중에 4편은 다윗이 쓴 것이고 또 1편은 솔로몬이 썼고 10편은 모르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쓰신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 속에서 나타났던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기둥, 그리고 직접 손가락을 새겼던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초월적인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만든 곳에도 임재하셨습니다. 1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유랑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쓸모없어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휴대용 시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막입니다. 성막. 인간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거예요. 이 성막이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모형이었던 그 성전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임재의 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끝나시고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임재의 증거가 있었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꼭 인간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구성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또 조직 같은 것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를 탐방했거든요. 영락교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 속에 갔는데 성장하는 교회를 쭉 돌아보니까 모든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놀이방입니다.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겨놓고 예배도 진정으로 드릴 수 있고 또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봉사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 요청한 것이 놀이방입니다. 6년간 놀이방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 놀이방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를 안 써서? 아닙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상가를 빌려서 하면 어떻겠는가? 상가 월세가 150만 원, 200만 원인데 어떻게 빌리겠어요? 교회 안에서 본당이 아니면 바깥에 찾아보자. 성교관 자리가 없고 프라미스 카페 2층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놀이방하면 어떨까? 근데 거기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유모차 끌고 오는 아이들 어떻게 부모님들 끌고 올라오게 계단 타고 올라오게 하겠어요? 그 좁은 계단을.
또 사회교육관 4층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쓰자. 그러면 거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2억에서 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공간이 없다. 그럼 교회 바깥에서 어떨까? 아파트를 구해보자. 그때 백일원 장님 시설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인데 아파트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층에다 얻어서 평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아동부든 청년부든, 아니 죄송합니다, 청소년이든 간에 뭐 쉼터 같이 또는 성경부하는 그런 장소로 또는 뭐 교육 공간을 써도 안 좋겠나. 그리고 주일날은 거기 놀이방으로 쓰자. 이런 계획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다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될 것 같더라고. 시끄럽다고. 6년 동안 애를 썼는데 결국 못 구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절대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기 문제예요. 제가 첫 해에 그때 와서 음량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그게 당에서 허락이 되어서 우리 음량을 좀 고쳤잖아요. 그런데 음량에서 그때 이 음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세 회사가 왔거든요. 조명하는 쪽이 왔고 음량하는 쪽이 오고 또 한 분 컨설팅 받아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 세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기선에 열이 너무 난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화재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최근에도 만났는데 그거 괜찮냐고. 목사님 그거 위험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6년간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시설 공사비,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6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를 증설하거나 하는데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 전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위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에어컨 설치할 때에 전기의 용량이 떨어져서 아마 전기를 따로 뽑았을 거예요. 증설했을 거예요. 사회교육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2021년 9월에 금년 9월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우리 공간을 확장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해서 재직회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됐을 때 원로 목사님이 카톡에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 공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 조정할 때 원론 목사님이 내리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공간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은 인간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교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통로가 첫 번째 통로가 뭐냐? 눈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덕은 무엇인가? 겸손이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인가? 교만이다. 교만은 무엇인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겸손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고, 좀 더 잘생겼다고,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좀 더 가진 것이 있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한다고, 좀 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좀 더 11조 많이 한다고, 좀 더 오래 교회 출석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교만합니다. 남보다 남이 하지 못하는 방언한다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고 교만합니다.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낫다고 그 마음의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깔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일은 다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입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이번에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화 목사님이 오정교회에서 1961년부터 77년까지 심무하셨습니다. 목회하셨습니다. 오정교회는 굉장히 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아마 이 대전 지역에서 아마 최초의 교회라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전통 있고 그런 오래된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오정교회가 도정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그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 이재화 목사님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1978년부터 1985년까지 목회하셨습니다. 그 도정교회가 어디냐면 대덕교회입니다. 지금의 대덕교회.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아시다시피 대덕 제2교회를 또한 개척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 대덕 한빛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1985년 12월 15일부터 1990년 12월까지 대덕교회 구예배당에서 33평이 되는 좁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93년에 우리가 아는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게 되면서 그 예배당 부지가 다 엑스포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 교회로 오게 되는데 그때 떠나면서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종교부지 300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부지가 1992년 8월에 완전히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게 전체 총액이 얼마냐면 이자 포함해서 3억 832만 146원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도령동 교회에 있을 때 1990년 마지막 해 평균 출석수가 57.8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해에 예산이 총수입이 얼마였냐? 1111만 104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령동 교회는 예산의 약 30배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이 종교 부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30배. 1991년 11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노인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노인정 예배당에서도 위대한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부지 분양권을 획도가 구입했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국 교회에 보낸 후원 청원서가 15년 사이에 있는데 아마 3개는 보낸 것 같고 마지막 4번째는 안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92년 몇 월 며칠 날짜가 없어요. 92년에 있는데 이건 안 보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교회는 93년 무역 박람회로 인하여 박람회장 위치에서 91년 1월부터 대전시 유성구 어원동으로 이전하여 노인정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약 50여 명의 교인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유성구청 사이에 대덕연구단지 남부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92년 9월에는 3,000세대의 남부 주거지가 완성되어 교수 및 연구원 가족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지역이 복음성교의 황금의장이 될 것입니다. 본교회는 91년 3월 21일에 이 지역에 300평의 종교부지를 분양받아 대전노회 유지재단 명의로 2억 9,700만 원의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본노회 여러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원금과 이자 약 3억 원을 상환하였고 1천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후 15개월 내에 부지 대금을 완납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이전 후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공안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9월부터 3,00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장년, 중고생, 아동들이 많이 모일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예배 처소가 준비되어야 할 터인데 시급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 교회에 청원하오니 예배당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가 안 되면 지하만이라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는 진행 중이오며 층별, 면적과 공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 면적 약 300평, 건축 면적 총 590평, 공사비 합계 7억 3,500만 원. 이 교회가 완성되면 우리 대전 지역에서 굴지의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 선교의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992년 월 1 대덕 제2교회 당회장 이재화. 이렇게 청원서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원서를 썼던 1992년 대덕 한빛교회 평균 출석수 41.3명, 총 수입 2,435만 9,200원. 그런데 공사비는 7억 3,500만 원. 그러면 92년 총 수입의 약 30배를 건축비로 설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1차 92년 3월 1일에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92년 12월 16일 날 기공을 해서 93년 1월에 지하 176평, 지상 48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총 공사비가 2억 3,180만 원입니다. 1992년 수입의 약이 아니죠. 정확하게 9.5배입니다. 9.5배. 9.5배의 공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예배당이 지었으니까 예배당 이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2차 성전 건축을 또 바로 합니다. 94년 5월 8일에 이미 건축위원회는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건축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6월 5일 날 재직회에서 건축공사를 서두르기로 결의하고 건축을 1995년 4월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총 공사비 6억 1,300만 원입니다. 1994년에 우리 교회 평균 출석수가 172.4명이고 총 수입이 1억 3,597만 1,340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2차 공사비 건축비는 4.5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의 4.5배. 이런 엄청난 일들을 사실은 이재화 목사님과 또 그 당시 초대 성도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1995년 2월 9일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임하셨고 또 이 지상 성전 건축할 때 실제로 참여하셔서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출석수가 있는, 주일 낮 평균 출석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평균 출석수 2018년, 2019년 코로나 전에 약 1,500명입니다. 1,500명. 예산은 총 수입이 2018년에 33억 5,2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2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희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본문에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했는데 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죄송합니다. 큰일,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죠. 이 큰일이 뭐냐면 자신을 위한 혹은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미치지 못하는 또는 자아가 강조되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포함한 신비롭고 난해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겸하게 순종하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옛 모습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달성이나 성취를 과장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공간의 회복을 추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간의 회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시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고요하고 하는 말은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온하게 하는 말은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죠. 누가 와서 마음을 격동시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요와 평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누리는 그런 고요와 평온과는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적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요와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같이,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해서 안달하고 짜증내고 보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젖을 떼고 나면 더 이상 젖을 찾아서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평안함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불만족스러운 생각들,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생기는 모든 안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그 팔 아래, 주님의 팔 안에서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 공간의 회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6년 전에 참 많이 놀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평균 출석수가 1,5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동교회가 딱 1,500명이에요. 정말 규모도 비슷하고 출석수도 비슷하고, 물론 예산은 서울이다 보니까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연동교회 직원 수가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행정실에 3분 계십니다. 행정실장, 사무 간사, 재정간사, 그리고 보일러 기사, 방송실 기사, 그 다음에 관리 집사 둘, 사찰 부부 2분, 주방에 봉사하는 직원, 풀타임 직원 하나, 그리고 경비실에 직원 10분 계세요. 그 다음에 차량기사 3이 있습니다. 뭐 차량기사 빼더라도 10분이 이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만 직원이 딱 2, 재정간사, 사무간사 딱 2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한 규모의 교회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원로 목사님 다 하신 거예요. 솔직히 원로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여섯 사람이 감당할 몫을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관리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선교나 구제나 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저는 건축에 대한 경험도 없고 시설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20년 했는데 단 한 번도 교육자 회의 시간에 교회 건물 관리에 대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건물 같은 것은 성도들이 하거든요. 다 관리하시거든요. 교육자가 거기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희가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화수목금 거의 회의의 반은 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물 안 내려옵니다. 지하에 제습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에어컨 끊어져서 에어컨이 안 켜져요. 매일 유치부 거기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또 비세요. 아유, 말도 마십시오. 진짜 원로 목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사실 원로 목사님 다 감당하신 거예요. 물론 시시때때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전덕기 장로님 수시로 화장실 문제 생기면 연락하면 오셨거든요. 또 백인원 장로님 시설위원장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 많이 도와주시는지 모르고, 정말 김현호 장로님 계실 때 진짜 편했습니다. 아유, 다 감당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확실히 공간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25년 지났기 때문에 낙후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25년 전에, 30년 전에 엄청난 그런 비전을 품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덕한빛교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지나는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 본질적인 면에 치중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공간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걸 가장 바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사탄의 특징을 거짓의 영, 분열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이미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의 혀를 보십시오. 혀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거짓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서 하면서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그게 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요. 결정된 것이 있고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것, 결정되지 않은 것, 딱 둘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결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하든 하자. 이게 결정된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것,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예산 얼마 투입할 것인가? 결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재직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는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성도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공감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재직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김은수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교회 건축하면 누가 제일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교회 건축 안 하면 누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제가 제일 편합니다. 지금 제가 벌써 6년 있었거든요. 13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떠나야 됩니다. 왜? 은퇴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남습니까? 여러분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신정호 목사님 장례식 가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랑 같이 이 자리에서 청빙 설교하셨던 분 아닙니까? 제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담임 목회 4년 6개월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훌륭하신 분이. 실력도 있으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4년 6개월 담임 목회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두 가지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대덕 한빛교회로 보내셨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 결단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사실 제가 담임 목회 처음 했기 때문에 눈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눈치만 보겠다.
하나님 시키시면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다고 한다고 하지만 성도님들이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제 스스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 그건 내가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 그게 제가 신정원 목사님 장례식 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프라미스로 수용하기 힘든 우리 성도의 친교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에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함, 여러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좀 속으로 활동할 수 있고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학생들, 기독교 학생들 특별히 또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의 복지 제도를 연결해 주는 그런 봉사의 공간이 부족한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예산의 30배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10배를, 예산의 10배로 건축을 했습니다. 예산의 4.5배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의 2배, 3배, 이게 어렵겠습니까? 이게 무슨 큰일이고, 저를 위한 큰일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큰일입니까?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선교 잘하기 위해서, 더욱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더욱 봉사 잘하기 위해서, 더욱 성도 간에 친교하기 위해서, 더욱 예배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리모델링 가거나 신축하거나 간에 이것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고 오해하고 이상한 말수로 나누고 분열을 조장하면 사탄만 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듣게 되십시오. 제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남의 편입니까? 우리 한 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대덕암교회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후에도 누군가 제 후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에 이재화 목사님이 거론하고 은전대 목사님이 거론하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본질적인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지만 이 공간의 부분, 이 건물의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이고 가르침입니다. 모쪼록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대덕 한빛교회가 대전 지역의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선배들이 가졌던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일도 아니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도 아닌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일을 함께 논하며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3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